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밤과 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저희를 보시고 들으시며 특히 빼앗기고 낙심한 이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더 알뜰히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로 응답이 더디다고 희망이 흐릿해 보인다 하더라도 저희가 주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함께 주님을 찾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아름다운 계절, 그동안 지쳤던 저희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옷을 찢는 심정으로 저희 마음을 찢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 슬퍼하는 저희를 굽어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을 향해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 놓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는 모든 새 속의 성자들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광야길을 걷는 외롭고 낙심한 이들에게 때를 따라 순례길의 길잡이가 되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허기지고 지칠 때에 새로운 양식을 주시고 이 말을 쓰다듬는 손길 또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혼자 유난스러운가 불안할 때 함께 격려하며 길을 찾아갈 동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길이 되시는 주님께서 줄이지 않을 영원한 양식으로 힘을 주시니 오늘도 믿음을 간직하고 걸어갑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저희 걸음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양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세상에서 받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은혜로 씻어주시고 하늘의 생명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를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가 날로 든든히 세워져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옥운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늘의 생명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사 그 은혜와 생명으로 또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문봉 제빵서가 더욱 커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사 판매하는 빵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건강 조심하시고 복된 가을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라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누가복음의 다른 비유와 다른 독특한 점이 있는데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비유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고만 하셔도 될 텐데 굳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앞으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기도를 멈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미리 아셨기에 특별하게 비유를 곁들여서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를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7장 끝부분의 사건과 연결해서 묵상할 때에 이야기의 의도와 의미를 깊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세상의 끝날과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듣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매우 당황스러워하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는지 묻습니다. 그 질문을 계기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끝에도 인자가 올 때라는 종말론적 배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말한 바처럼 오늘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주기도에서 보듯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 오늘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재판관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빼앗긴 권리를 찾아달라는 과부의 말은 예전에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로 번역되었지만 그 번역은 용서를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침과 어긋나 보입니다. 원어의 적절한 의미는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 혹은 정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이라 합니다. 그런데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재판관을 조르는 사람이 과부라는 점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약자 중에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과부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상이 세워진 것은 역사상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실 당시 가장 약자였던 과부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대 사회에서 어떤 노예가 맞아 죽었다면 노예의 죽음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재판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노예 자신이나 노예의 가족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을 청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과부는 재판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재판관도 그런 재판을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과부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상황은 과부가 재판을 열어달라고 조르는 재판관이 결코 정의롭거나 자비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당 중의 악당입니다. 그런 악당이었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판결의 대상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나쁜 재판관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런 재판장을 당시에 강도 재판관이라 불렀다 합니다. 재판을 통해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된 사회인지라 보통의 재판관도 과부를 안중에 두지 않을 판인데 불의한 재판관이니 그야말로 과부에게는 절망스러운 상황 그 자체입니다. 과부를 억울하게 만든 적대자도 문제지만 이야기 속 불의한 재판관도 어떤 면에서 과부의 적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불의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재판관과 더불어 이야기 속에 과부가 등장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과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입니다. 아울러 과부의 사전적 의미는 현재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우리 참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이야기 속 과부는 제저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간청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은 그 가련한 여인의 간청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과부의 부르짖음은 세상 어디서도 응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법정은 과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통한 외침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법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세상의 법과 관행은 과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을 외면하고 있으며 사회 약자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여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런 약자들은 엄연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며 이들의 부르짖음은 외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정당한 판결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과부가 권리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리를 찾아달라는 과부의 탄원은 사사로운 청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수없는 거절에도 과부가 낙심치 않은 것은 재판장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닙니다. 아울러 자신이 끈질기게 요청하면 재판관이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과부가 재판받을 권리는 예수님 당시 법정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기에 재판관의 변화에 희망을 걸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과부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포함해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받아주었지만 그가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불의했는데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동기조차 이기적이었습니다.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다루어주는 이유는 단지 성가시기 때문이지 그녀가 불쌍하게 여겨졌거나 약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행위까지도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도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실 만큼 선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끈질긴 강청의 결과가 아닙니다. 과부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말조차 꺼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과부의 침묵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함 자체가 기도이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응답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는 비유가 분명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이야기 속에는 기도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재판관에게 맞서는 과부의 행동은 기도라기보다 불의한 세상에 맞서는 싸움이나 투쟁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재판을 열어달라는 과부는 앞으로 열리게 될 재판에서 아마 자신의 억울함을 강하게 항변하며 적대자에게 강하게 맞설 것입니다. 자신의 적대자와 맞서는 이 과부의 모습은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에게 온갖 차별과 혐오 그리고 박해와 순교를 받으며 억울함을 항변하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를 향하던 핍박과 멸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은 전쟁이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악이 관영해지는 이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맞설 수밖에 없고 그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을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이라 합니다.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리기까지 과부는 수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겪었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두라는 말도 들었을 것이며 과부도 사람이었기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부가 당했을 어려움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경험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맞닥뜨릴 어려움과 고난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나를 기준으로 앞뒤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앞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후 말씀은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속히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수없이 주저앉고 무너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 일을 구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즉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살며 그 의를 구하는 이들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과부가 보여지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과부는 재판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과부의 뛰어난 능력과 기술로 쟁취한 위대한 승리라기보다 과부의 믿음에 주어진 응답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즉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은 그가 과부의 믿음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 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의 태도를 하나님을 통해 움직였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도 믿음을 가진 과부의 행동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주님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개인의 소원이나 욕망을 이루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늘의 생명이 가득해지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예언 공동체 식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좌절시킵니다. 나아가 정의보다 폭력과 불의가 득세하고 힘을 얻는 것 같아 절망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어 소망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라 때로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